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이겠지요.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는 목적도 있다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풍성한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신앙이 또렷해지고 우리의 고백은 보다 더 분명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리아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붙드시면서 기도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대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파편화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관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이 고백들이 결합될수록 놀라운 위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서의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예수만큼 유명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은 다 모르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치고 본디오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요체로 해서 만든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진술의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입교시에 행했던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지만 이후에 여러 번의 공의회와 시대를 거치면서 탄탄하고 또 정교해진 신앙적이고 신학적 고백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도신경은 보통 예배 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임의 시작 시간에 보통 고백하기도 합니다. 비중 있는 시간들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안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비중 있는 또 중요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거꾸로 졌던 베드로, 신약 성서에서 가장 그 역할이 도드라진 바울의 이름이었다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대로 고백되어질 사도신경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흉이 아니라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 따를 만한 자들이었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 오지 않았고 되어 가지도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황제를 대신해서 치리하는 자를 세웠는데요, 그 지위가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팔레스틴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민족적 명절에는 시위나 반란 등과 같은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시적으로 총독 관저를 설치해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자였던 총독은 법률과 치안과 세금 등과 같은 로마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는 총독들을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했을 테니 총독들은 많은 세리들을 고용했고 대규모 인구 조사들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 땅에서 보다 많은 세금들을 유대인들로부터 걷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들은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마주해야 했고 크고 작은 저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천성이 고집불통이며 고집과 잔인이 혼합된 사람이다. 혹시 세계사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다면 로마와 기독교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친 로마 성향을 띠고 있었던 요세푸스를 유대인들은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은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망을 단단히 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종교적인 부분까지 그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 섬기는 신이 새겨진 화폐를 제작해서 유통시키고 황제들의 조각상과 로마 군대의 깃발을 예루살렘의 비밀리에 반입시킵니다. 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졌던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 걸어 놓기도 했고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의 성전세를 사용합니다. 빌라도 치하에 있었던 일부 로마의 군사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AD 36년 사마리아인들을 대학살한 사건으로 인해 로마로 강제로 소환됩니다. 이런 인물이었던 빌라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두 인물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유일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고 최종 판결을 위해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형이라고 하는 처벌은 로마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예수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한다.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셋째, 황제 외에 그 누구도 왕이라 할 수 없는데, 신이라 할 수 없는데 그는 자칭 자신이 왕이라 하고 신이라 부른다. 사실 빌라도는 이 재판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제일 기피하는 재판 중에 하나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처럼 종교인들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이기더라도 이긴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해야 한다니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 한들 깊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똑똑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 또 상황을 보니, 증거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만한 사실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종교적이고 정서적인 정황만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음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 안에 인간의 생각이라는 만약을 고려할 수는 없겠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도, 잡히셔서 순환을 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여론만큼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여론을 의식합니다. 그들의 여론이나 반란이 폭동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의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승인합니다. 사실 이 재판 이후에 빌라도의 생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자살로 생애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져서 후대에 계속해서 알려지는 것이 신앙의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생겨야, 믿기로 결정해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야, 믿기로 결정해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믿어집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바다와 강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서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이어서 믿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서는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요? 성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 앞에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그들도 응답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신자들이 꾸며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하지도 않는 존재를 존재했었다고 교회가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약입니까? 억지일까요? 충분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비약처럼, 억지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조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로마의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실 세계 안에서 펼쳐졌음을 보증하고 또 확인해 주는 증인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처형을 승인했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빌라도도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죄사함을 위해 끔찍한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음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순간 기독교의 역사는 더 이상 전설이나 동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짜릿함과 통쾌함이 느껴지는 이유이겠죠. 5세기 저술가였던 루피누스는 말합니다. 이 신조를 전해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의 실제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전승의 신뢰성을 뒤흔들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이 생겨날 여지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과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꿈꾸게 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 편에서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의 실존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이 세상 가운데 실제임이 증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였던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당연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실천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당연히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도 좋아야 합니다. 바르트가 말한 믿음과 실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어진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구원 사역에 자신을 내던짐으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망상에 의해서 꾸며낸 전설이나 동화도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필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깊은 함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십니다.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으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는 문제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나의 인생 속으로 그분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진흙탕과 같은 나의 현실에 그분도 함께 발을 담그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실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실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실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약속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있으면 더 있다고 오히려 말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가도록 그분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신학의 유의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